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인데 그 말씀에 앞에서 전할 제목을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의 말로 고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멜기세덱의 말하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의 듣는 것이 기만도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겐족속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다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하고 포위한 암몬족의 무자비한 그러한 그 공격 그리고 그 포위 이런 걸로 인해서 겐족속을 구원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치 않고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이 우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왕권 제도가 되면, 다시 말하면 군주 제도가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명하셨다고 사울을 내세웠어요.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인물도 좋았지만 키도 보통 사람보다 30cm 가량 그렇게 더 이상 커가지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의 어깨 아래 그렇게 있을 만큼 그렇게 키가 컸어요. 외모가 번뜩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하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흡족하게 여기고 사울의 군사로 지원하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는 사울을 무시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1개월쯤 되었을 때 그때에 오늘 봉독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반 나눠지는 것을 그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바로 가까이 있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웃 영토에 살던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어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취약하고 약한 땅이었어요. 공격받기 제일 좋은 땅이었던 건 거기에 겐족속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겐족속은 일체의 전쟁에 가담하는 일이었고 싸울 줄도 모르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을 이제 그 암몬이 급습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지고 그 겐 사람들에게 암몬 왕 나하스가 에워쌌을 때 그 겐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잘 섬길 테니까 우리가 언약하고 싸우지는 말자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하스라고는 암몬 대장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내가지고 오른 눈알을 다 빼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렇다면 일주일만 여유를 주시오. 사람이 우리를 당신들이 눈알을 다 빼다가 바치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줘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이 소식을 알려서 구원할 자가 없다면 항복하고 정말 오른 눈을 다 빼서 바치겠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하스가 생각하기를 뭐 일주일 동안 무슨 구원자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좋다. 일주일 말미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갈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마을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그 기브아 주민들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이 통곡하여 우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일하고 소를 몰고 들어오다가 이스라엘 기브온 사람들이 우는 이유를 물었어요. 왜 저렇게 우는가? 사람들이 야베스의 겐족속의 위기를 말해줬어요. 다 오른 눈을 다 빼야만 친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분한 마음이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사울이 한 쌍의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이 소들처럼 쪼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죠.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제히 모여들었어요. 사울이 정오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이 모여왔고 유다에서 30만이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의 겐 사람에게 내일 해가 더울 때까지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랬더니 이 겐족속들이 암몬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구원한다는 얘기는 일체 감추고 그 너희가 하자는 대로 내일 우리가 눈을 빼고 죽인다면 죽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해놨을 때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매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의 새벽에 적의 진지 폭반으로 곧장 치고 들어가면서 암몬을 쳤을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도망쳤어요. 그렇게 해서 승전을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어찌 우리 임금이 되겠냐 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분열을 말했던 그 사람들을 책출해 가지고 죽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런 날에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말겼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하나님께 감사제 곧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겐 사람의 오른 눈을 다 빼어 온 이스라엘을 모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겐 사람의 오른 눈을 빼는 것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겐 사람이 암몬에 포위되어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때는 겐 사람들의 온 눈을 다 빼게 된 위기의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을 위해 그 사건을 통해서 울었는가? 더구나 보통 우는 게 아니라 통곡했다고 그랬는데 그 왜 통곡했는가? 이런 문제는 성경의 난제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며 수천 년을 흐르면서 이런 얘기는 그 성경 학자들에게도 없었어요. 왜 없느냐? 이것은 나중에 아주 나약한 가운데서 드러난 나그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그 나그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머리를 잡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나 모르지 미국이나 저 선진국들에게서는 성경학자들이 대단합니다. 일평생을 성경 연구로 사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연구를 안 했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런 얘기가 말이죠. 성경 주석한 데는 한 군데도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그 주석책 10권 이상을 들춰봐도 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겐 사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래서 여러분이 봉독한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해 주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만 확실히 안다면 이 겐족속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겐족 속의 조상 멜기세덱과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하여 깊은 지식과 인식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겐족속과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성경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41장 4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근한 바네라고 또 본제사장 무디라의 딸 아스나세를 이고 아내를 상대하니라.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알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입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도 하다가 또 노예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음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2, 3년 동안 거주하다가 거기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일시에 바로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됩니다. 거기서 그가 아내를 얻는데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냐? 그 보디베라는 애굽 온 땅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말한 게 아니고 온.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지역 이름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건. 그 온 땅의 제사장인데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하여 찾아간 곳이 그 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천사의 고지를 받기까지 그곳에서 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전설일 뿐이고 보디베라는 애굽에 팔려와 노예된 요셉을 거기서 돕고 지도하고 가르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어떤 여자를 네 아내로 택하겠느냐고 바로가 했을 때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보디베라의 딸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맥이에요. 그래서 겐족속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로 선정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거의가 다 겐족속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배웠죠. 모세의 아내가 시보라 누구의 딸이죠? 이들은 어느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성경은 맥이 있어요. 찾아가고 연구하는 맥이 있어요. 그 맥을 찾아볼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렇게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던 보디베라의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그 귀중함을 생각하고 거기서 그 요셉이 그 보디베라의 딸을 지목해서 아내를 삼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 요셉의 말은 전부였으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 겐족속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요르단에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들어 뷰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여 하는데 모세의 아내가 이 7명의 딸 중에 맏딸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십보라예요. 십보라.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 겐족속을 찾으려고 우물 곁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겐족속의 그 알들이 우물가에 오죠. 거기서 인연을 맺고 그 이두로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십보라를 아내로 삼고 겐 사람 이두로의 양무리를 40년간 치면서 나그네 정신을 이두로에게 배웁니다. 겐 사람은 거의가 다 유목민이었거든요. 양치기들이에요. 그것이 그 겐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것은 거기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되는 이것을 왜 몇천 년 동안을 못 찾아냈을까 하는 문제가 이게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에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겐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흠모하고 공개했어야 되는데 이걸 멀리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눈에 거슬렀다 이 말이야.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짓거리가 거슬렀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가다가 넘겨줬어요. 그 미운 짓을 하니까. 그래서 야빈 왕의 군대 지휘관은 시스라였는데 그 시스라가 움직이는 야빈 왕의 철병거가 900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병거가. 지금 우리가 6.25 동란 때 꼼짝 못했고 후퇴하게 된 게 뭐 때문이죠? 탱크 때문이죠. 소련제 탱크 때문이죠. 그 당시 소련제 탱크가 밀고 올라오니까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밀렸던 것인데 이때 가나안 왕의 그 휘하에는 900승의 전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움직이는 장수가 시스라였고, 그래서 시스라는 가나안 왕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심히 학대합니다. 그러다 20년쯤 되었을 때 여선지자가 하나 나왔는데 여자 선지자가 드물거든요.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가 돼요. 그 여선지자가 용감하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악마들한테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맞붙어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저 시스라와 맞붙어 싸울 텐데 네가 가서 앞장서서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나는 혼자는 겁나서 못 가고 드보라 선지자가 같이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같이 가리라.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1만 명의 군사를 이끄는 드보라가 기손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빈의 그 철병거를 꺾고 시스라를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군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사가 패하고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한참 도망치다가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겐족속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치고 살던 하나님 상수리 나무까지 이르렀어요.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겐족속과 관계됐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잘 배웠죠. 그래서 헤벨의 조상,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 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요. 헤벨은 누구라고 했어요? 이드로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 중 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가 평소 하소랑 야빈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는 사이인데 야빈 왕과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라 편에 서서 숨겨줘야 할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라가 그 헤벨 집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 이르렀을 때 그때 그렇게 다급한 시스라의 입장을 보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장막에 있다가 나오더니 시스라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의 주여 어서 오십시오.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놓으십시오. 이곳에서 쉬시면 잠시 힘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스라를 장막에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시스라의 몸을 담요로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하기를, 헤벨의 아내,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말하기를, 물 한 그릇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물을 갖다가 우유가 가득한 가죽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합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장막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찾으면은 여기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는 그 전투에 지치고 그렇게 곤비해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그 야빈의 왕 907병거 900승을 가지고 20년간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그 시스라의 머리에다 딱 대고 망치로 그냥 그대로 쳐버렸는데 얼마나 세게 쳤는지 머리를 뚫고 땅바닥에 말뚝이 박혔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이스라엘의 바락 장군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얼른 나가서 맞이하면서 야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장군이여, 당신께서 찾으시는 자가 여기 있소이다. 보니까 이미 야엘이 죽여버린 상태예요. 그 후 야빈 왕은 이스라엘에게 눌려가지고 망합니다. 겐족속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위하여 그 친하게 지내던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예요. 보디베라와 요셉의 관계가 그 속에 숨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엉뚱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해주니까 3주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나 너무 지루할까 봐서 지금 앞으로 7주 동안은 이걸 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말하면 지루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또 겐족 속에 그렇게 관계가 좋을 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복 받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을 때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힌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까 하는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밀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이 이 성경 속에서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해보세요. 일평생 엉뚱한 식으로 해보란 얘기예요. 성경 속에서 이 비밀을 찾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야빈 왕의 학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다시 겐족속을 멀리하였고 겐족속에게 무심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또 거슬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전부 다 성경이 암호처럼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암호가 이북에서 치는 암호가 이쪽에 넘어온 간첩은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첩자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록됐으면 맥이 어떻게 연결되며 이것이 어떻게 됐는 걸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는데 7년 동안 미디안 손에다가 또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작살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든지 산에 구멍을 파고 굴을 파고 돌로 산성을 쌓고 그곳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씨를 뿌릴 때면
미디안 군사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몰고 끌고 와서는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망쳐놓고 가축대를 몰고 와서 농사를 다 밟혀놓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이스라엘 가축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약대를 몰고 와서는 그냥 농사 지어서 수살라고는 다 밟아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고선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이게 어떤 실정이에요? 우리 신앙인들하고 비슷하죠? 악한 짓 실컷 하다가 정말 죽게 됐으니까 주여 이제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정이거든.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너희를 압박하고 못살게 굴던 모든 자들의 손아귀에서 내가 건져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너희들이 순종했느냐? 그 말이야.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끝내 내 말을 불순종하고 꼭 이방이 하는 우상 숭배니 온 짓거리를 다 하고 너희가 꼭 옆에서 배워야 할 겐족속들은 멀리하고 내쳤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사기 6장 11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고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지 아니하여 민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들에서 숨어서 타작한 거요. 상수리나무에 앉으니라. 상수리나무는 뭔가 알죠? 네. 상수리나무는 누구 어느 족속의 나무예요? 겐족속. 그렇죠. 겐족속의 나무죠. 이것은 성경에 암호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수리나무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무슨 정신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겐족속의 정신이 숨어 있어. 그 겐족속의 정신 아래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의 성 오브라 성에 있는 상수리나무에 앉으니라. 그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 말이야. 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용사여. 용사라고 하는 건 아주 그 용기 있는 남자, 씩씩하고 겁이 없는 그런 남자를 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왜 용사라고 했을까? 기드온이 지금 타작하고 있는 밀은 겐족속에게 바칠 비밀하게 타작해가고 바칠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누구도 겐족속을 잃어버린 그때 기드온은 겐족속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정신을 높이 칭찬하시고 네가 이 미디안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겁내지 않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겐족 속에 10분의 1을 드릴 그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다.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용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정신을 칭찬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으로 구성된 수십만 대군을 한 300명 용사로 일시에 무찔러가 승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겐족속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 알겠죠? 네. 알겠죠? 네. 하나 더 찾아봅시다. 사사기 13장 1절. 사사기 1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주시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알았죠? 네. 예,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았죠? 네. 예, 여러분 혼자 읽으면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대체 앞뒤가 없으니까 무슨 악을 행하였다는 것인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인가? 살인을 했다는 것인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악의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맥을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맥이 정말 맞나 안 맞나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 거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다시 회개하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네 아들의 머리에 삭도는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니라. 너는 곧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마노아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그 이름이나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묻느냐?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러면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럽니다. 기묘라는 말은 비밀이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비밀이다. 신묘한 그런 신이다. 비밀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누가 안 먹었던 거죠? 겐족속. 겐족속은 포도주를 예레미야가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신다. 우리 조상 때부터 마시지 말아서 우리는 안 마신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았어요. 우리들은 그 현대인들은 머리 잘 가다듬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머리도 깎고 깨끗이 하는데 그 겐족속들은 뭐 환경이나 주변이나 볼 것도 없이 머리도 안 깎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평생 그 나그네로 집도 안 짓고 그냥 허술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가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겐족속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 사람들이죠?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된 사람이라? 바쳐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삼손이라고 나중에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냐면 겐족속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났고 셈족에서 태어났지만 삶은 누구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뭘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육체가 죽고 육체로 다시 사는 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사는 거. 그렇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 다시 말하면 셈족에서 죽고 뭘로 산다? 야벳의 자손, 겐족 속으로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표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나 다른 독주나 이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죽고 하늘 사람으로 사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서 죽고 겐족 속으로 다시 난 자를 나시라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겐족속처럼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한 거예요. 이걸 명심해라 한 거예요. 이것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삼손은 자라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아버지 엄마한테 통보하더니 그만 가서 엉뚱한 여자 드릴라에게 빠져버립니다. 드릴라는 블레셋의 첩자요. 하도 삼손이 힘이 세고 당할 장사가 없으니 블레셋의 여자 제일
아름답고 청명한 여자 드릴라를 삼손에게 붙여가지고 비밀을 빼내려고 하는 블레셋 첩자였어요. 그 첩자인 드릴라가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삼손을 부술려 가지고 기어이 그 비밀을 빼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해줘요. 그러자 머리를 깎고 나니까 힘을 쓸래야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은 겐족 속의 정신이 힘이에요. 겐족 속의 정신이 힘이고 나그네 정신이 능력이에요.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것 빠지면 헛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겐족 속의 정신, 나그네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삼손이 거기서 그만 그 겐족 속의 그 모양, 머리 그거 몇 가닥 딱 잘라버리니까 그냥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눈을 빼이고 놋줄에 매여가지고 목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전락자가 됩니다. 먼 훗날 머리가 자라고 블레셋 했을 때 삼손이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안고 그걸 무너뜨리면서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겐족 속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죠.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신은 겐족 속의 정신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의 정신은 나그네 정신인 것이 분명해졌잖아요. 논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뭐 복 받는 얘기, 무슨 병 낫는 얘기,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거 엉뚱깽뚱한 얘기나 듣고 내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말도 같지 않은 간증한 거 30만씩 봐요. 이렇게 가르쳐 놓는 김백문 목사의 강의는 듣느냐? 안 들어요. 기껏 해봤자 최고로 많이 본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1600명인가? 그 다음에는 20명, 30명 점점 줄어들더니 요새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을 하자 한 200명대로 다시 올라섰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꾸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회방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복신앙은 엄청 좋아해요. 아주 그냥 호떡질에 불난 것처럼 아주 그냥 시끌시끌해요. 그러나 조금만 자기들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다거나 이거 안 들어 우리 듣고 안 듣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 듣고 배우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복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한탄하시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는 그 결론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냐? 망한다. 또 하나는 죽는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